고넬료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경건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상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셨어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디 계신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바는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기도함으로 그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요바입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었고, 베드로가 잠시 그 요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모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무두장이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만든 제품, 그러니까 모자라든지 조끼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가죽 제품을 너무 좋아해요. 그들이 만든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만드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 죽은 짐승을 만진다 그래서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같은 유대인인데 그냥 그 직업을 천하게 여기는,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 유대인들 편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편견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겐 편견이 없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편견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7절과 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게 되어지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가 속국인 작은 나라의 이 유대의 베드로를 여러분 초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마음에 꺼리낌과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순종하는 고넬료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도 편견이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데 고넬료가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전통과 편견과 관습과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응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2명의 하인과 1명의 로마 군인의 이 병사가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욥바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시각이 바로 제6시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 하인들은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제6시면 이튿날 12시에 도착한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51km는 많은 그 시간이 걸렸을 텐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이 중간 역할을 잘하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가 만남을 성취하는 중매 역할을 잘 감당했던 아주 신실한 부하와 종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들이 거기 가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봐요, 부하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험담하지 않아요. 우리 주인 고넬료는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요, 중요한 것,
당신을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의 집에 초청해서 말을 들으려 합니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종들이 너무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을 헐뜯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초청하려고 하지요? 베드로 얼굴 보려고요? 베드로 이야기 들으려고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요. 이 모든 환상의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고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때 마침 9절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다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고넬료도 기도 시간이 있었고요, 베드로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죠. 제6시,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12시 정오에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어서 어디서 기도할까 하다가 그 무두장의 집에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이 이런 지붕이 아니고 편편한 그냥 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이 있었던 베드로, 기도 장소는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이 정말 그때가 되어지면 어느 곳이든지 약속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베드로의 열정이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문을 여셨어요.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와, 역시 주님은 기도하는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분인 줄로 믿고,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떤 환상을 보았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이 큰 그릇 같은, 보자기 같은 네 기퉁이에 줄이 달려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네 발 날린 짐승, 나는 것 기는 짐승이 가득 찬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배가 고팠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짐승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짐승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먹지 말라는 음식들, 먹지 말라는 짐승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고요, 주님? 이것을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뭘로 보고 그래요? 나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은 적 한 번도 없었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했었는데요. 주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편견,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관섭, 베드로의 경험을 더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입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주님 뜻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주님인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주님이라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편견이 있고 어떤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가 아니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나 싫어요, 나 바빠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일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시키신 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합니까? 내 편견과 고집과 전통과 내 역사를 붙들고 난 이렇게 살았어, 난 이거를 고집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열정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개혁주의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 내가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너 먹어. 주님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으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하고 나하고 상충되는 것이에요. 더럽다 하지 말아라, 더럽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부정한 음식이 하늘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들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열방에 있는, 만국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 난 안 된다, 난 싫다, 그럴 수가 없다, 자기의 편견과 이 고정관념, 전통에 매여있는 이 확신,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헌 부대에 그걸 담으려고 애쓰는 이 베드로, 그건 위험한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베드로, 그렇게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베드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그 전통이 아주 그냥 뼛속까지 있거든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저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구원이 없다, 자녀가 없다, 이런 그 이상한 편견을 갖고 살아왔던 유대인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놀라운 환상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축복하신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7절과 18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 여기 유숙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마침,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충정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사랑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19절 20절에 정확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주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베드로야, 의심하지 마. 너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 그들은 말이야 내가 보낸 거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종들을 누가 보냈지요? 고넬료가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보냈다래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할 자로 배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은 예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단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장점이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과 함께 유숙하고 함께
가이사라로 출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만이 갖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좀 내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알고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맞고 남은 틀리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도 하시면, 깨끗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깨끗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이 메시지 때문에 이방의 문이 열려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고넬료의 가놀리의 가족의, 친척의, 친구의 역사와 구원과 성령과 방언과 찬양과 영광이 막 넘쳐나는 것들이 다음에 나와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떤 편견을 갖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잔치를 벌려야지요. 새가족이 왔으면 잔치를 벌려야지요. 파티를 해야지요. 그런데 당신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어? 이방인들하고? 아니 복음을 전했어? 전도를 했어? 말씀을 전했어? 나쁜 놈,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가 아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요.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의 그 고넬료 가족, 친척, 친구들이 잔뜩 모여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찬송과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 바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계속 봐봐요. 18절. 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같은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길 수 있겠습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편견과 편견으로 잣대를 대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는 무궁무진하고, 사람은 내일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편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지.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러시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내 꿈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충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뜻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지금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주인이지. 하지만 여러분, 나는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뜻이 있어도 내 뜻을 주의 뜻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 고넬료가 예수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는데, 유대인만 사랑한 줄 알고 이방인은 다 주께서 버리시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사실들을 베드로가 깨달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주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기도에 여러분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라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는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23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그 두 사람들과 함께 유숙하고 그 이튿날에 여러분 그들이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이사라로 출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말씀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축복하세요. 고넬료를 축복하셔서 고넬료를 너무너무 사랑해. 고넬료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오. 고넬료를 통해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방 전도의 문을 열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오. 유대에 붙잡혀 있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눈을 떠서 이방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첫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아는 거 말고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둘째,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초청해라. 예, 알겠어 주님. 내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 주님.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싫었어요. 나 안 가고 싶었어요. 왜? 나 그 더러운 그 부정한 사람들 음식 먹기도 싫고 나 싫어요. 나 내 마음 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함께 가. 내가 보낸 거야.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메시지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로마 장교가 속국인 베드로, 이 사람을 초청할 이유가 없지만 주의 말씀이 초청하는 것이고, 베드로도 로마 장교 집에 이방인에 가는 것이 껄끄럽지만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순종하고 갔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